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육신과 욕망을 향해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보 하시건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관심 갖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오직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기보다는 아버지 비진리의 세상적인 것들로 채웠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오직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악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생명감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겸손하여지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그 악한 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재만 대통령이 아버지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을 무사히 끝내고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천국이 임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하고 거스리고 나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의 크민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미국에서 하나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법치가 무너졌으며 또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또 주님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가정, 교육, 미디어, 자녀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 또 복음의 대국이 되어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두 주를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회의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가 메메림나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나뉘고 둘로 쪼개지고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런 구속사적인 그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마음으로 선악으로 나누어져서 염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인지라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그 영벌과 저주의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파트너, 그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과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염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부정적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덴은 원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인데요. 왜 부정적인 마음이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한 이러한 마음의 감정 상태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언가 벗겨졌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은 나체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2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뭘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을까요? 이거는 뭐가 벗겨졌다는 거거든요.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 모든 것이 입혀져 있었다는 그거는 영적인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또 구원의 옷을 입었더라.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기름 부음의 옷이 입혀져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평강,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그 샬롬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오직 그것을 구분하고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 선악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먹으면 상대적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절대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 선이고요. 내게 기분 나쁘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이잖아요. 그렇게 인간들은 선악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거는 선, 안 좋은 거는 악 이렇게 해서 상대적 선악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죄도 생기는 것이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 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바로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 두 마음으로 쪼개진 메메립나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메메립나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선악과를 먹고 바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이제 숨었는데 저녁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은 바로 염려가 들어온 것이고요. 두 마음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진 것인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입는 것을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이고요. 진정한 샬롬과 안정과 평화와 평강이 깃드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평강, 샬롬은요. 모든 것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건강,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런 행복, 또 완전한 관계의 회복,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신 단어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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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샬롬을 3번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거기는 성삼위일체 하늘의 숫자가 바로 3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뭐 밤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또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서 이렇게 뭐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요. 그 방 이름이 바로 그 대표님께서 샬롬방이라고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평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방.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또 건강이 또 재물 얻는 복이 그런 번창하는 복이 충만한 그런 완전한 평강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완전한 평강, 샬롬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번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의 몸을 위하여, 너희의 그런 목숨을 위하여 이러한 단어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래서 목숨은 푸시캔데 단순한 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전체라는 그런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뭐 살기 위해서 뭐 육체적인 그러한 또 건강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에 치중하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그러한 생명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루하우라 그러는데 루하우는 바로 호흡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몇 번만 호흡을 못하면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 그 호흡이 바람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몸은 소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덩어리 이 몸이 아니고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구속사적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그런 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적 생명과 영적 호흡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가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더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뭘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신 이유는 이게 플레이온이에요. 헬라말로. 그러니까 이게 더가 붙는 거잖아요. 더 중요하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그런 의식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당장 내 현실의 문제, 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것들, 또 우리는 절대 가능은 아니지만 남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행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는데 work-life balance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려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플레이온이라는 거예요. 플레이온.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푸시케
목숨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 생명이죠.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하다. 이게 이제 플레이온이고 몸이 소마 부활의 몸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님의 마음과 내가 동일시돼야 되고요. 하늘에서 영적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그 신령한 영의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도요, 이게 좀 입이 까다로워서 어렸을 때 그렇게 편식을 하고, 우리 또 막내는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재밌는 만화 영화 보게 하고, 온갖 채소 막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막 넣어주고 따라다니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안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그 부모에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줘야 되는데 그거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영양가 있게 고루 편식 안 하고. 그러니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어떻게든지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 먹이려고 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 깊은 사랑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목숨과 이 소마 부활의 몸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물질, 그 음식, 옷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너희가 받아야 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가 바로 플레이온인데 이 플레이온이 너무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더 중요해. 더 큰 거야. 이거를 갖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푸시케하고 목숨, 이 소마, 이 영적인 몸과 생명, 부활의 몸과 영적인 그러한 생명이 호흡하는 너희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하면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 같이 슬퍼해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하는 거는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없는 멀리 계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고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당장 급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의복이 너의 그러한 그 소마 몸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안타까운 심령이 나에게도 동일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그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되게 하시고 푸시케가 되게 하시고 또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내 살과 떡을 또 피를 마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몸과 목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깊이 감동으로 받으시면요. 바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와,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와, 이거를 들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이에요.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거고 응답이 바로 내려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왜 뭐 공중의 새 요즘에 공중의 새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왜 옛날에는 막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전깃줄에 막 참새가 쫙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짹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막 너무나 상쾌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 같이 들리던 그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요. 자동차 빵빵대는 소리 막 소음 소리 이것만 들리고 아무리 공중을 쳐다봐도 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는데 새가 안 보이니 어떡해.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북한과 좀 시골에 이렇게 이사가게 하셨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북한강이 보이거든요. 와우.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바깥을 보면요. 무슨 오리 뗀지, 기러기 뗀지 막 이렇게 줄지어서 날아가고 또 때로는 막 새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와, 자연의 그 숨결, 자연의 호흡, 자연의 그 소리는 우리를 치유하잖아요. 너무나 그 소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소리보다 너무나 청아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그 소리가 들으면 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주셨을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산림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호흡도 하시면 힐링이 되시고 자연에서 나오는 향기와 그 새소리 들으시고 물소리 들으시면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볼 때 왜 하나님은 새를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 보다는 여기에 라하고요. 여기에서 새들을 바라보라는 엠블랩 사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 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엠블랩 사태. 조금 어렵지만 이 원문의 뜻을 알아야지만 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이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얻고 또 염려하지 않은 속에서 진정한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라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보고 평가하시는데 이 라는 토부, 선하다, 좋았다, 좋았다가 선하다고 이게 히브리 말로 토부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선이에요. 완전한 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게 완전 선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벌써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욕망이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거기에서 보암직 뭐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탐욕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선, 톱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푸시케 목숨 그리고 소마 영적인 생명과 또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창조의 재창조의 그 선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영의 영적 존재, 영적 생명을 가졌을 때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든요. 그게 완전한 토부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생명 성경의 말씀을 구속사로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가 떠나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호흡과 푸시케 생명 목숨과 또한 부활의 몸까지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너희들은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기서 엠블렘 사태는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이렇게 깊게 바라보라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사랑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뭐 자연의 새, 뭐 이런 물, 나무, 꽃 이런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단순한 자연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도 못할지니라. 아멘. 네, 모든 피조물, 자연계,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뭘 감춰 놓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많은 그런 만물 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런 생명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이사 가서 너무 좋은 게 그런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한 벌레조차도 아주 들고 작은 들고 정말 보이지도 아니하는 너무나 작은 그 꽃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들풀도 먹이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백합화도 뭐 하나님 입히시고 와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잡초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 도시녀로 살았기 때문에 와 그 콘크리트 바닥에 틈새로 그 풀들이 막 삐짓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와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강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어떤 장애물과 어떤 벽도 다 뚫고 그 생명이라는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살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경이로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도시에 막 지쳐서 살다가 막 주말에 막 끊임없이 막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죠.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의 순결과 함께 힐링도 되시고 평화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그렇게 같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푸시케 목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적인 몸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라는 거는요. 그 인간의
그러한 생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라하는 우리를 보시잖아요. 우리를 보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염려 걱정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를 찾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복에 복을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모든 형편 내면의 모든 것을 보시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각을 떠서 바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미도 아브라함이 변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열국의 아비고 거기에 아브라함에는 없는 그 해가 들어갔거든요. 이름에. 해는 뭐냐면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호흡. 바로 포시케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엠블라사테 면밀히 관찰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엠블라사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렇게 공중의 새를 보라 창조물을 피조물을 보라 내가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내 현실의 문제에 국한되어서 염려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의 형편을 라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되고 바로 토부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내면의 모든 사정까지도 다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의 지금 뭐 사역과 사업의 이 문제도 다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 라는요 경험하다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뜻도 뭐예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하고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체휼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되는 걸 라 해주시면 그것까지도 다 체험하시기 때문에 체휼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라는요 단순히 시각적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인식하시고 통찰해 주시는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단순히 아름답게 보였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 목적에 합당함을 인식하고 승인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기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좋았더라. 여호와 이레로 친히 준비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다 이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와,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저는 뭐 TV를 잘 안 봤지만 옛날에 사극 장희빈이라는 그 사극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그 숙종인가요? 근데 무술이었는데 그 임금님의 눈에 딱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눈에 보였단 말이야. 보시기 어땠죠?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에 장희빈이. 그래서 나중에 뭐 얼마나 뭐 악한 그 왕비로 유명했지만 뭐 사역도 받았지만 아무튼 제일 위대한 왕의 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왕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라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올리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서에 솔로몬의 위대한 왕이, 최고의 왕이 포도원 농부직이었던 그 술람미 여인이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요, 그 옛날에 그 군인 텐트 있잖아요. 시커멓게 그 태양빛에 그을리고 기미가 덕직덕직 낀 시골 농부 그 아가씨를 무슨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에 너는 아름답고 비둘기 같은 눈이고 뭐 노루와 같고 뭐 사슴과 같고 막 그런 선정적인 표현을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솔로몬 임금은 빈비와 왕후가 1000명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뭐 아주 뭐 기라성 같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계달의 장막 같은 시커먼 그 농부의 딸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왕의 눈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의 목적이 합당하다고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가 다 떠나갈 거를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엠블렘 사태,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블렘 사태는 묵상적 시각과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깊은 응시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게 무슨 뭐 인생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 통찰력과 깊은 구석사적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한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뭐 하늘을 나는 새들이 여기에서 뭐 자기네들은 노동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피조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먹는 것도 뭐 곡식이나 이런 벌레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열매고 생물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그 열매를 먹지만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 백성이 이렇게 몸과 푸시케와 이 영적인 몸, 이 소마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언약 백성이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 12절에 하늘의 새들이 시냇가에 깃들이며, 자, 시냇가는 뭐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생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렇게 생명 시냇가로 모여서 이 구속사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이 생수를 사랑하고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깊이 엠블렘 사태 묵상하고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닫고 정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여호와 이레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죠.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심지도 않고 심다,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심다, 거두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모아들이다 세 가지 나오죠. 여기에서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인간의 경제 활동과 그런 거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씨를 심어야 되고, 또 추수해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그것을 또 창고에 모아 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와 노동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들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러한 자연 피조물들은 심고 거두고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르다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트레페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죠. 우리가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을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양육을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바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또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길러주시는데 너는 이것보다 너무너무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도요. 주일날만 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생명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육체적 몸이 있는 것처럼 아까 소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은 우리 육체적 몸도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거나 병들죠. 그리고 양육받고 길러주고 교육하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옛날에는 뭐 집 전토 다 팔아가지고 아이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을 서울에 유학 보내고 그렇게 또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까지 뽑아가지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기르고 양육해주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줬잖아요. 저는 뭐 그런 영화 옛날에 보고 엄청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런 부모님의 그 희생적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트레페이라는 거는 계속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는 믿음의 장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라.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단 하나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바꿔주실 만큼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하늘의 공중의 새를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고 다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뜻이 디아페레테예요. 따라하십시다. 디아페레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뛰어나다, 훨씬 뛰어나다, 가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막 인정을 받을 때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인 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의 충분한 뒷받침과 사랑과 또 이런 인정을 받고 이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그러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위축되지 않고 훨씬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요. 성인 아이는 그런 내가 가치 없는 존재고 학대를 받았고 인정을 못 받은 상태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그 인정 욕구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서 넘어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니 저런 어른이 무슨 어린 나이같이 저렇게 잘 삐져. 뭐 저렇게 뭐 화를 내고 저런 것도 이해를 못해. 애기야?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성인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고요. 자신의 가치가 절하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든든함과 그 뒷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 붙드세요. 디아페레테 그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훨씬 뛰어나다.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할렐루야.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고 그 생명을 바꾸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와 너희들은 정말 너무나 훨씬 뛰어난 존재이다. 귀하다. 할렐루야. 네, 주위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그런 높임과 또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면 돼요. 믿습니까?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의 힘을, 인간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인간의 도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보시기에 주었다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는 거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직접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데 뭘 염려하냐. 너희는 훨씬 뛰어난 자들이야. 아름다운 아들이야. 딸이야. 소중한 나의 딸이고 아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가치가 있어. 너희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정말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건강한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샬롬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제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염려가 뭐라 그랬어? 메메림 나태. 이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건데, 쪼개지는 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고,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불신앙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너희의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 키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 수명을 뜻하는 거더라고. 헬리키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 키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한다고 더 오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 맨날 피를 받고 하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해도 이렇게 또 수명이 단축돼서 죽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 생명의 그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자나 이렇게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자는 성경에서 규빗이에요. 규빗. 규빗이 뭐냐면 손끝에서부터 발 뒤꿈치 있죠. 팔. 이렇게 된 게 한 규빗인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 지을 때 규빗이 나오죠. 그 치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시간에 대한 그런 첨가 한 자라도 그러니까 그 수명을 한 자라도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그렇게 수명이 길어지거나 수명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더 하다가 프로스테이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데 그거 되게 걱정해가지고 키 높이 신발도 신고 또 키 크는 영양제도 먹고 와 요즘엔 진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에 보니까 그 키 작은 사람들 있죠. 거기에다가 다리에다가 인공 뼈를 이렇게 부착해서 뼈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키 한 자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뜻이 아니라니까. 생명하고 관계된 거야. 생명. 프로스테이나임.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수명을 한 자라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재물 이러한 그러한 우리의 경제적 그런 문제나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또 사업과 사역 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라가 되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맴매물라 사태 정말 공중에 나는 새를 면밀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목숨 푸시케와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될 것을 소마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수명도 연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염려도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에덴에서부터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그러한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원인이오니 주여 이제 절대 선과 악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를 보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늘의 새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또 언약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과 호흡을 다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몸까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염려를 이 예물에 올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헌성 올려드릴 때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면 축복해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 속에 살지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눈으로 언제까지나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형편과 또 모든 문제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고난과 혼란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넉넉함과 풍요함으로 남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자인지 우리 주님은 하시오니 더 높여주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 또한 안 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